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말로 하는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간절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온 집안이 다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 형제들, 우선 이런 분들은 다 모두가 같이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이 기도해 주시고, 기관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친구분들이 기도해 주시겠죠. 제 친구였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소명을 받아서 제 뒤에 1년 뒤에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간다 하면서도 얼굴이 별로 안 밝아요. 물론 신학교 가는데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밝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늦게 가는 사람들은 다 소명받아 끌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밝은 건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신학교 간다는 게. 그랬더니 다른 건 아닌데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난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같이 계셨어요. 작년에 98세로 5월 달에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옛날에 이제 친구가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시골에 계시다가 한 번씩 올라오시면 꼭 저에게 물어봐요.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 어떠냐고. 목회라는 것이 파란만장하다가 보니까 쉬운 건 아니니까 하다가 어렵고 해서 그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제 입장에서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뼈만 남았어요. 나중에 여주에 있는데, 그때는 저도 바빠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여주에 있는데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38일째는 이제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머리를, 비가 오는데 논두렁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찜했어요. 어쨌든 그는 40일 금식 기도했고 건강해졌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진액을 쏟아서 기도한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저에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이 딴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각자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기도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시지만 첫 번째 하신 방법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아침에 일찍이 이른 새벽에 부른 사람도 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낮에도 부르시고 각자 다른 시간에 부르시고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디 살든 누구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젊은 날 청년 때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전도 받아본 적도 없대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무교, 불교도 아니고 완전히 무교의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 갔는데 70년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대 초에 군대를 갔는데 줄을 잘못 서가 앉아 일어서 여기까지 교회가 이래 됐다. 줄 잘못 서가지고 앞에 응어주춤하는데 교회 가니까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응어주춤에 줄 서 있는 줄이 다 세례 받으니까 엄격결에 세례 받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겠죠. 이게 무슨 인권이니 말이,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 잘못 서가 세례 받아가지고 자대에 배치되는데 해필 자대 배치되는데 군종사병이 제대를 하니까 군종병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 군목 목사님이 이제 와 계시고 사단에 전부 이제 다 해가지고 70년 되니까 신학생 아무도 없어요. 손 들어보라니까. 자대에 배치되고 있는 이제 사병들 중에 신학교 졸업생 전도사도 없고 신학생도 없고 교회 나가는 사람 손 들어라 아무도 안 되니까 거기 교관이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들까 말까 이거 만일에 조사해보고 나오면 오늘 대가를 지불한다. 그 군대에서 맨날 듣는 게 대가를 지불한다. 얘가 그러면 얻어 터질 것 같아. 손 드니까 나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군종병과를 받아가 갔는데 군목이 보니까 이게 빵이잖아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자대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힌데 군목이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뜻이 계셔서 보냈구나. 그 3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군부대 교회만 있으니까 나중에 찬송가 따라하고 할 일 없으니까 피아노 쳐가 반주도 하고 주보 만들고 나중에는 군목 목사님 휴가 가면 설교했대요. 그래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서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됐어요. 교회도 꽤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논산 줄 잘못 서가 목사 됐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모태신앙은 부모로 인하여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됐다. 부르신 우리를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려가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예수 믿는 것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암송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믿는 것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여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니까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부르시고 딱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셔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날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오래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우리가 이 세상 끝나자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로운 삶은 뭐냐면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나는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적인 삶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 땅의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살은 것 같아도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분이 우리를 그 영광의 땅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의 그 영광의 나라에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이 왜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해방받지 못하는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됨이니라.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해버리십니다. 못 보시도록, 못 들으시도록.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 짧지도 아니하고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데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걸 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래 있으면 본인의 위치를 몰라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이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용서의 기쁨이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된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뛰어넘는 역사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뛰어넘어갈 방법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스스로는 뭔 이해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자를 부르시면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기도가 막혀 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도 우리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다. 이 막힌 담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건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서 일어나 춤을 추게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동의를 한다고. 안 그러면 항상 불평 불만이나 아니면 평가나 비판의 눈으로만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입에 나오는 게 부정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넘치는 축복, 치유와 권능과 해결과 은혜의 세계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구하신다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 한 절반 이상이 물질 문제, 이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건강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갈구함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대로 막힘이 없도록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짧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에게 못 미치겠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겠냐? 표현이 그래요. 너는 너가 너와 하나님 사이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주 예수 앞에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초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들어올 때는 평안함과 기쁨과 영광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가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조금 전에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아주 시골에 아마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예? 아주 시골이니까 뭐 숙소가 호텔도 없고 뭐 그래서 교회 목사님 사택에 같이 있기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사님 집에 목사님을 모셔놨는데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식사를 할머니가 하면서 겨울이니까 찬 것 드시면 안 된다고, 예? 콜라도 끓여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 할매 생각에는 예? 무조건 따뜻하면 좋다 생각이가, 그 콜라는 끓이면 오면 안 되는데
밥 때마다 콜라를 끓여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 강사 심정을 어떻게 하세요? 안 바뀐다는 생각이. 찬 거를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옆에 앉아가 식사를 했으니까 축복기도 하고 보니까 할머니는 자기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 하니까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사람 이름만 외우면 된대요. 누군지 알아만 보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왜냐하면 성경 안 읽어도 사람만 알면 가가 천국 가가지고 친해질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 사람만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이 희한한 고집은 우리가 웃지만 안 그런 것 같아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고집이에요. 습관이에요. 막히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간다. 중간에 친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어지간히 어려워도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 확인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지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환난, 곤란하게 당하는 고통, 공고, 박해, 기근, 먹을 거 없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는 기근이나 벌거벗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동시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 우편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예수, 죽어서 천국. 살아서 예수, 죽어서 천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럽에는 몰려오는 이슬람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이슬람이 계속해서 넘어오니까 7%니 8%니 유럽 사람 중에 7, 8%가 여러분 이슬람 믿는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모스크에 가니까요. 기독교인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 이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이슬람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 할 때, 아랍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무슬림이 3만 명이라 했어요. 지금 현재 무슬림이 25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러분의 생소합니다마는 개혁자 볼링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잘못 우리를 인식시키는데,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영어 God으로 번역해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미혹시킵니다. 이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며 점점 우리 사회도 다문화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익산에
약 50만 평 해가지고 할랄 음식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데 기독교가 교계에서 결사 반대하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할랄 음식이라는 거, 비행기를 타보면 옆에 미리 주문한 사람 할랄 음식 먹습니다. 근데 이게 짐승을 도축할 때 할랄이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축한다. 이걸 좋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이슬람의 진짜 사랑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지만 이슬람 교리는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동성애 문제로도 시끌시끌하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있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고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